우리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겠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규모 있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규모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규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규모가 있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절제 있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도 되고 또 성실하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규모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도 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영, 영적으로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뭐죠?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규모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죠. 그잖아요.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가지지만 삶이 무너져 있고 또 삶이 게으른 사람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런 말을 후대에게 많이 쓰죠. 이렇게 영성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지성도 준비해야 된다. 영성을 준비해야 되지만 전문성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성도 준비하고 지성도 갖춰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영성도 준비하고 또 전문성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규모 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규모 있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육신적인 것도 규모를 갖추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서밋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3서밋이죠. 그 첫 번째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능 서밋을 준비하고 그리고 문화 서밋인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이 예배당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또 교회도 보면 규모가 큰 교회가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규모가 크지 않죠. 크지 않지만 어,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레먼트들이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개개인들이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그릇을 키우고 중직자의 그릇을 키우고 또 우리 레먼트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복음화할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릇은 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규모는 좀 외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많이 좀 쓰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이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작다라면 담을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릇은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이런 사건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저런 사건들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세계 복음화할 규모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라고 했어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부른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에 가서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자기의 직무를 계승해서 나의 직무를 네가 이제 다음으로 이어받아라라는 의미로 겉옷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는 그 모든 12결이소 24마리의 이런 소들을 버려두고 그죠? 그 하던 농업을 버려두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제 엘리사를 따른 겁니다. 일제 고민하지 않았고 엘리사를 따라간 거죠.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냐면 선생님의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구한 거예요. 무엇을 구한 거죠? 자기의 그릇을 키운 겁니다. 그죠?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릇을 키운 거예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을 보면 이렇게 규모 있는 삶도 있었지만 또 영적인 그릇이 컸고 또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든 불신앙도 내버리고 우리의 틀린 동기들도 내버리고 우리의 인본주의 또한 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 개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 또 우리의 기능 서밋 내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내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맡겨진 작은 것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직장을 한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거기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위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에 정말 오직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도 또 세상적인 규모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도 본보게 되겠지만 또 믿음의 대열로 가고 있는 우리 믿음적인 부분, 우리 신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규모 있게 준비하고 그릇을 키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인 거죠. 우리는 요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게 여러분 영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제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죠. 말씀을 붙잡은 자들. 그 이들은 이제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순례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문제와 갈등, 위기가 옵니다. 그 90%의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10%는 참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요한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금토일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그리고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계산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동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 계산적 관계가 아니고 계산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오는 관계입니다. 그죠? 계산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위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인 거죠. 그게 여러분 최고의 영성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가르치죠. 산 제사는 혼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밖에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를 알면 시작과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은 과정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을 아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인 거예요. 우리 오늘 고백했던 자연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이 생활, 이 기도의 생활, 이 기도의 리듬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매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속해서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이루어질 텐데 지속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게 이렇게 반복되어지니까 은혜가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큰 기쁨이 오며 영과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순례자가 가지는 힘인 겁니다. 이제 중요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 대적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받아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그분들이 많은 거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라고 했어요. 말씀을 우리는 각인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순례자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깊고 고요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행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다 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아침에는 평안의 기도를 누리고 낮에는 누리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져요.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냥 뭐 되겠지 하고 안 하면 계속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그러면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죠? 고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행복한 것이 기도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도 되기도 하고 밥도 되기도 하면서 나만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 살리는 길이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시험 말씀의 제목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규모가 또 그릇이 갖춰지고 준비되어지는 특별한 우리 한 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서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행복 가운데 기도의 평안 가운데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